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가 될 것이다. 자, 군사력도 경제력도 수의 대결이 될 것임을 예언한 말이었습니다. 아마 현대는 이 피타고라스의 말이 잘 적용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중국이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피타고라스의 예언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대단히 무지하고 비상식적인 신으로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싸우게 했기 때문이지요. 미디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갈 군대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전국적으로 군대를 모집하게 됐는데 이때에 몰려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는 32,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를 본 기드온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너무 많다.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그거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야, 집으로 좀 돌려보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 왔느냐?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밀고 온 모습을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죠. 12절 시작. 자, 지금 미디안과 아멜렉 연합군들이 물밑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뭐냐? 메뚜기 떼가 출현한 것처럼 또 이 바닷가의 모래아들처럼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많다. 너무 많다. 13만 5천 명과 대결하기 위해서 32,000명,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고 온 가족이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글쎄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만 남게 된 겁니다. 또 이 10,000명만 남게 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냇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좀 뭐를 마시게 해봐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행동에 따라 따로따로 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세워놓은 자들 중에서 내가 데리고 싸워야 될 사람들을 선택해 주마. 그래서 10,000명이 남은 사람들을 냇가로 데리고 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증에 시달린지라 그냥 냇가에 무릎을 꿇고 개같이 입을 대고 굴짝굴짝 물을 마셔대는 사람들, 그런 가중에서 혹자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그저 빠르게 입에 대고 마셔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숫자를 세어봤더니 300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9,700명은 다시 돌려보내고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이 300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이 300명이 바로 보리떡 운동을 일으킬 정예 부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서 이 300명에 선출된 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이들은 매우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 갈증을 느끼기 있을 때 이들로 하여금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갈증에 시달린 덕에 그냥 냇가에 무릎을 꿇고 그냥 고개를 받고 물을 마셔대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리떡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00명은요, 먼저 사방을 둘러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댄 사람들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신무장이 필요합니다. 적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경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말라 갈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의 적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늘 깨어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의 용사들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증이 시달렸습니다. 너무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당한 상황이 뭐냐면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눈앞에 적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행동에 절제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능대로 살게 되면요, 사람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300명 용사들은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쟁을 할 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신 자들이에요. 그냥 무릎을 꿇고 옆도 살피지 않고 개처럼 정신없이 물을 마셔댄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어찌해야 됩니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물을 마시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원 300명 용사는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은 늘 조심성이 있고 행동에 절제할 수 있으며 시간을 아끼면서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 쓰인 300명 용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들은 서로 연합할 줄 아는 자들이다. 자, 기도원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왔던 미디안의 연합군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원아, 두렵지? 두려운 마음이 들거들랑 내 부하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봐. 그래서 이 기도원이 밤중에 부라라고 하는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적진이잖아요. 낮은 보복을 하면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조심조심 기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봤더니 적의 보초 2명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한 보초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자, 적진에 딱 들어갔더니 미디안 군사 보초 쓰고 있는 한 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기도원 진영에서 보리떡 큰 한 덩어리가 대걸대걸대걸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팍 치니까 전부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적진의 다른 보초가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14절이죠. 14절 시작.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적진의 한 보초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야, 그거 기도원의 칼날이야. 이번 싸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원에게 승리하게 해주셨어. 우린 박살날 거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보초를 쓰면서 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기도원이 듣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고 있던 기도원의 마음에 적군들이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전쟁에는 반드시 기드온이 이긴다. 지들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담대해졌겠습니까?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진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꿈 얘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기드온 진영에서 보리떡이 굴러오는데 보리떡이 몇 개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대골대골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을 그냥 덮쳤더니 다 풍지박산 나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한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 운동의 주역은 뭐냐면 300명의 더 사람들이 한 보리떡처럼 뭉쳐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놀라운 역사는 뭐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선의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김구 선생은 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하나가 되어질 걸 요청했죠.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영화 중에 삼총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달타냥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총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를 이제 왕위로 올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달타냥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총사들, 그러니까 총 4명이죠. 4명이 마음을 함께 하기를 작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칼을 서로 이렇게 모으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자, 그게 또 이 멋진 모습.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뭡니까? 하나로 뭉치면 힘이 있고 하나로 뭉치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많은 숫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12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안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기관이 하나 되고 선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우리도 복음으로 원주를 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드온 300용사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든 이 300용사들은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 나팔을 듣고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두고 온 가족이 염려가 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전부 돌아갔어요. 10,000명만 남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절제할 줄 모르고 상황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9,700명은 또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제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전투의식이 확고한 강한 군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고 하는 강한 굳센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적의 숫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전부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했고 하나님이 손을 떼면 패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를 보면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정복해 갈 때입니다. 이제 워터로라고 하는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폴레옹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루어질 전투를 위해 밤에 진지를 다 구축하고 처처에 무기들을 다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제 그 대포들을 다 전진해 놓은 거죠.
이제 내일이면 승전가를 부를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전쟁하기에 그날 하루 전날 그 워터루 지역에 엄청난 소닥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무기들을 다 배치해놨는데 그 무기를 배치해둔 그곳이 전부 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포 한번 쏘지 못하고 그냥 항복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누가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엄청난 소낙비가 내릴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300 용사들은요, 따라서 합시다. 목적의식이 분명했다. 자, 기도원을 중심으로 한 이 300명의 용사들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할 때에요, 이렇게 구호를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러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이들은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민족을 위하여 싸운 겁니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싸울 때에 승리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에는 이런 말이 늘 전해진답니다. 군대가 전쟁 목적을 모르고 싸우면 세계에서 가장 약한 군대가 되고, 전쟁의 목적을 알고 싸우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된다. 자,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오래된 시간 아닙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참전한 적이 있지만, 자,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많은 수의 군대가 갔고요, 미국의 최신식 무기들이 거기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부모들이 자식 걱정만 했고요, 학생들은 군대에 안 가려고 반전 데모를 일삼았고, 사회 언론기관에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실어보냈고, 사회에서는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정적인 말만 했답니다. 그러니
이렇게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이 월남전에 참여한 그 전쟁,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제신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패하고 말았다는 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벌떼처럼 몰려든 미디안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을 중심한 300명을 모집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전쟁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남의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것 아니고 남의 나라를 정복하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미디안 군대로부터 민족을 구하고 형제들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지켜가기 위한 싸움이었다. 자, 이러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쳤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기도원을 위하여. 비록 이 300명은 적은 숫자지만 분명한 전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나가 싸울 때에 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이 담겨 있나요?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먹어야 합니까? 나는 왜 일해야 합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힘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승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로마에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나는 남겨진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동료 다른 수도사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에게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돌아봤더니 자기에게는 아무런 특기도 없고 재능도 없더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래서 너무나도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밤이 깊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나에겐 재능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었다는 거지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발렌타인은 그래, 내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새벽녘에 이런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날마다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자. 그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매일 편지 한 통씩을 쓰는 겁니다. 그 로마 시민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편지 한 통을 로마 시민에게 매일 하루에 한 통씩 보낸 거지요. 그렇게 한 일이 어느덧 5년쯤 되니까요, 일약 로마 시내에서는 발렌타인이 유명 인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으면 로마 황제가 시기해가지고 발렌타인을 감옥에 가둬버렸대요. 감옥에 갇힌 발렌타인은 늘 그 편지를 쓰고 싶지만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있을 때 창문틈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요 날아왔는데 그 불이 하트 모양의 낙엽을 물고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발렌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낙엽을 받아서 낙엽에다가 사랑의 말을 줬고 다시 비둘기 입에다가 물려주고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은 발렌타인을 성자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인 2월 14일에 하트 모양의 종이에다가 사랑의 말을 적어서 서로 교환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오늘날
발렌타인데이가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는 단순히 초콜릿이나 나누어주는 날이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발렌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 때 온 세상에 발렌타인데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하나의 문화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분명한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않고 중심에 있는 꿈을 보시고 중심에 있는 사명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의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일생을 살면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란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을 꿈꾸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사는 32,000명의 사람들보다 준비가 된 300명의 용사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인 수가 증가하는 일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원의 300인 용사처럼 잘 훈련된 일꾼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